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바로 봅시다.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 있는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르본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다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금요 성령 집회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누리는 사람 같이 할까요? 약속을 누리는 사람. 약속을 누리는 사람, 갈렙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대부분 지파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는 것이 여호수아 14장에서 19장까지 나오거든요. 장기간에 걸쳐 나오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지파 둘이 있는데 다음 주 말씀이겠지만 요셉 지파가 있고 그리고 유다 지파가 있어요. 두 지파도 땅을 분배받을 때 이렇게 제비 뽑기로 분배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파들은 땅을 분배받을 때 제비 뽑기 했어요. 순서대로 나와서 제비를 뽑아서 그 제비 뽑기에서 나온 땅 그것을 나아가서 취하게 되고 또 그것을 얻게 되고 정복하게 되는 이런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졌단 말이죠. 근데 이 대부분의 지파가 제비 뽑기를 하는데 갈렙은 제비 뽑기를 하질 않아요. 갈렙은 제비 뽑기 하기 전에 먼저 손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처럼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죠. 아니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거죠. 저는 그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헤브론을 저에게 주십시오. 헤브론은 모든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제비 뽑기 할 때 제발 나만 안 걸렸으면 좋겠다. 그 땅만큼은 나는 안 걸렸으면 좋겠다. 나는 안 걸렸으면 좋겠다. 저희 교단 총회가 1년에 한 번 있는데 대전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총회 대전에서 행운권 추첨을 했는데 1등이 뭐였냐면 스타리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새성전 들어가면 이제 성도들 차운행도 더 해야 되니까 스타리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스타리아가 2대였거든요. 그러면 2대 중에 한 대는 누구 거예요? 주는 교회 거잖아요. 2대 중에 한 대는 주는 교회 거지. 그런 꿈을 꾸면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런 마음을 품고 그리고 이제 총회 대전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늘 행운권 추첨 시간만 되면 주님 저에게 주옵소서. 가장 신실해지는 시간. 근데 제가 스타리아는 주님 이번엔 저희 겁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사실은 옆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저희 교회 이번에 이제 건축해서 후반기에 들어가는데 차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스타렉스라도 좀 중고차에 있으면 한 대 더 운행했으면 좋겠다 알아보던 때였는데 차가 정말 필요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저희는 아직 한 대도 없습니다. 저희 먼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다 뭐 하냐면 서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필요하다고 우리도 스타리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막 TV 경품 추첨, 냉장고 경품 추첨, 그리고 뭐 어떤 그 옷 뭐죠? 이거 뭐 하는 헤어 네? 스타일러, 그 다음에 전기 자전거,
뭐 온갖 것들 다 추첨을 하고 노트북 뭐 태블릿부터 다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순간마다 여러 목사님들이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이번은 아닙니다. 이번은 참아 주십시오. 이번에 뽑히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들려오는 그 추첨 소리에도 전혀 마음 두지 않아요. 왜? 나는 스타리아를 당첨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자잘한 거 지나가야 돼. 이럴 때도 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큰 것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데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걸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는 교회 안에 북한 통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몇몇 분들이 계셔요. 만약에 북한 정권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리고 통일의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많은 예언자들이 공통적으로 예언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일은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약속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근데 그날에 이제 북한의 문이 열리면서 선교팀들이 또 선교 나가는데, 국내 선교팀도 있고 또 해외 어떤 지역의 선교팀들도 막 있는데, 갑자기 북한에 우리 주는 교회도 이 북방에 위치한 교회 10명의 성도만 뽑아서 우리 선교팀으로 파송합시다. 그럴 때 용기를 가지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 10명 선착순 받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7명만 받을게요. 자, 그때 제가 가겠습니다. 아멘. 6명이네요. 한 분 아멘. 자, 손 내리시고요. 6명을 뽑았어요. 근데 7명이 돼야지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안수사님, 늦었어요 이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대상자들을 불러놓고, 예를 장로가 있으면 장로도 불러놓고, 안수습사 불러놓고, 권사 불러놓고, 할 수 있는 사람 막 불러놓고, 그 다음에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을 뽑는 거죠. 근데 만약에 북한에 선교 가는 거 정말 싫습니다라고 하면 그런 마음 있잖아요. 안 걸렸으면 좋겠다. 자, 그런 땅, 정말 여긴 안 되겠다 싶은 땅이 헤브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헤브론을 나에게 주십시오. 제가 가서 헤브론을 정복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복했고 여호수아가 그 땅을 갈렙에게 주었습니다. 갈렙이 제비 뽑지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남들이 절대 뽑지 않으려고 하는 헤브론 땅을 뽑겠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근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미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그 땅을 너희에게 준다, 그 땅은 이런 땅을 너희에게 줄 거야, 그러면서 온갖 땅들을 밟게 하셨고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약속하셨던 말씀, 약속하셨던 땅,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을 갈렙이 마음에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4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땅을 내게 주소서, 그 땅을 내게 주소서, 계속적으로 입술로 고백했다는 거죠. 근데 약속의 말씀을 갈렙만 받았어요? 갈렙만 받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갈렙과 전혀 태도가 달랐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잘 듣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땅을 요구하지 않아요. 왜? 그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모두가 다 들었는데, 그럼 모두가 손들고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갈렙 외에는 손을 드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마다 약속을 듣는 태도가요, 약속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사람마다 전혀 달라요. 자, 듣는 것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게요. 청취하는 자, 제가 써볼게요. 청취함으로 듣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청취한다는 것은 귀로 듣는 것만 말하지, 청취한다고 해서 마음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얘들아 하나님 말씀을 잘 청취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청취와 청종이 다르다는 거예요. 청취는 내가 그냥 듣는 거지만, 마음에 영향이 없는 거지만, 그래서 청취했다가 문제가 생겼던 사람들 10명의 정탐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취만 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영향을 끼치질 않아요. 근데 눈으로 본 건 마음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 땅을 정탐하고 봤는데 보니까 그 땅에 거민들이 있고 그 땅에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마음의 두려움, 영향을 받아서
그 마음이 갈 수 없다, 안 된다, 돌아섬이라고 하는 결과를 낸 거죠. 근데 청종하는 자는 어떠냐면,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 이게 청종이에요. 여기까지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들어야 돼요. 정말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써 그 새긴 것에 대하여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말씀을 들었고 마음에 새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서 입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땅으로 가겠습니다. 몇 살 때부터? 40살 때부터. 40살 때부터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 말씀을 청종했을 때 마음이 변화됐고 마음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마음이 가는 곳에 나의 발이 간다고 계속적으로 고백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45년 걸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갈렙은 평생 하나님 말씀만, 그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살았어요. 근데 그 45년 동안 지나오는 동안에 광야도 40년을 지났잖아요. 광야 40년 지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순간순간마다 내가 받은 말씀이 맞을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 분명히 나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밟는 땅, 그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진짜 이루어지는 걸까? 마음이 흔들릴 만한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때마다 갈렙이 무엇으로 이겨냈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주님이 그 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늘만 쳐다보고. 우리 십자가 보고 얘기할 수 있지만 갈렙은 십자가 그런 거 세워놓은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늘만 보고 주님이 그 땅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고개를 들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그 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갈렙이 계속 쏟아냈다는 거죠. 그때마다 흔들리는 마음을 이겨내는 경험을 갈렙이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나이 85세인데 은퇴하지 않고 아직도 여전히 싸우고 있는 갈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갈렙은요, 새로운 꿈을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니에요. 새로운 꿈, 헤브론에 대한 새로운 꿈을 받은 게 아니라 45년 전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 그거 여전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새로운 비전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런데 이미 주신 것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아멘입니까? 이미 주신 것도 새로운 비전도 중요할 수 있지만 이미 주신 걸 놓치지 않는 것,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그냥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속 뒤집힐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속 뒤집힐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 뒤집어질 때 조심해야 된다. 인간이니까 속 뒤집어질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주어진 상황에 대한민국까지 안 가도 우리 가정에 내일만 봐도 우리 아이가 잘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친구 잘하고 있어요. 막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속 뒤집어질지, 어느 날 갑자기 애가 잘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속 뒤집어지는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속 뒤집어질 때 조심해야 된다고요. 속 뒤집어진다는 것은 마음이 무너지는 걸 이야기하니까 제가 제자 훈련할 때 반드시 얘기합니다. 속 뒤집어질 때 인간의 감정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부정적 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적 감정. 또 선거 끝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저부터 시작해서 부정적 감정이 쓴 것이 막 속에서 올라오겠습니까? 속 뒤집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부정적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라. 제가 제자 훈련할 때마다 얘기합니다. 부정적 감정이 올라온다면 답답한 마음, 화나는 마음, 억울한 마음, 분나는 마음, 슬픈 마음, 모든 우울한 마음, 이 모든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해라? 하나님 앞으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서 하나님, 저 사실은 솔직하게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속이 뒤집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현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짓말같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릴 때마다 내 부정적 감정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만드세요. 부정적 감정이 지금 이만한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속이 이만큼 뒤집어지고 있는데, 경험해봤죠? 장염을 앓고 있던 사람, 막 어떤 속이 탈이 나가지고 토하고 있던 사람, 장이 뒤틀려갖고 견딜 수가 없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조금 나아졌어요. 그게 뭐예요? 아까보단 토하는 게 좀 줄어들었어요. 아까보단 복통이 줄어들었어요.
아까보단 좀 이렇게 설사하는 게 줄어들었다. 그러면 우리 입술로 뭐라고 얘기하죠? 아, 살겠다. 이제 좀 살만하다. 여러분, 그래서 부정적 감정이 내 마음을 뒤흔들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음성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음성 듣고 주님의 음성으로 내 마음을 터치하는 순간에 부정적 감정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내 입에서는 못 살겠다라는 고백이 여기까지 나왔었지만, 아, 이제 좀 살겠다. 따라합시다. 이제 좀 살겠다.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왔으니 이제 좀 살겠다.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살겠죠? 이제 좀 살겠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주는교회 비전센터 이제 앞으로 올해 말이 되면 입당을 하게 되겠죠. 올해 말에 입당을 주는교회가 비전센터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생각들을 할까요? 나름대로 여러분들도 와, 내 생전에 새로 건축하는 교회, 그것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그 교회 내가 첫 입당 예배에 함께 주역으로 함께 하게 된다? 나름대로 가슴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나요? 원대한 꿈을 막 꾸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대한 꿈도 중요하지만 이미 주신 비전을 꽉 붙잡는 것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제가 노트를 돌아보니까 2024년도 가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키워드 3개를 주셨어요. 새 시대, 새 사명, 새 기름 부으심. 이 3가지 키워드를 주셨고, 안수 집사님들 중에 보니까 2분이 지금도 기도할 때 그 3 키워드를 외치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들의 이름을 갈렙이라고 이름 짓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거 꽉 붙잡고 있는. 그렇습니다. 다른 거 필요가 없어요. 주는교회 하나님께서 2024년도에 정말 비전센터를 위해서 엎드려 예배할 때,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1000번제가 끝나는 그때였는데 하나님께서 새 시대, 새 사명, 새 기름 부으심 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는교회 앞으로 사역할 때 새성전 가서 어떤 주는교회를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다른 거 생각 안 날 때 억지로 짜낼 필요 없어요. 억지로 연구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붙잡으면 될까요? 새 시대, 새 사명, 새 기름 부으심. 이거 붙잡고 거기에 나를 맞추고 거기에 내가 함께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려고 애쓰며 나간다면 주님의 놀라운 일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갈렙이 이전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는 시간이 얼마? 45년. 그런데 그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늦어지긴 했지만 사라지진 않았다. 따라합시다. 늦어질지언정 사라지지 않는다. 다시 한번, 늦어질지언정 사라지지 않는다. 뭐가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늦어질지언정 사라지진 않는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실히 새겼으면 좋겠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던 어떤 꿈이 있다면 그 꿈,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있다면 그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렙의 헤브론 정복의 그 성공은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니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명해낸 사건이었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후대를 향하여 보라, 45년 동안 내가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꽉 붙잡고 계속 버티고 견디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하나님 결국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다. 우리가 후배들에게 얘기할 것, 우리가 믿음의 후진들에게 얘기할 것,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얘기할 것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거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성취하셨어요.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몇 년 걸렸는데요. 누군가는 13년, 누군가는 10년, 누군가는 40년, 30년 걸릴 수 있겠지만 주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다. 그 약속을 증언하는 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갈렙이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을 주셨지만은 여전히 가나안과 계속 싸워야 됐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구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님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에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돌아오는 주일에 나온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신대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계속 도우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보존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후에도 우리의 구원은 소멸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놓아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주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 말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우리 앞에 뭐가 있대요? 경주를 한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경주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경주하는 자 너희 이런 태도가 필요해.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인내로서 얽매이기 쉬운 죄를 계속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주님의 뜻을 따라 계속 경주해, 계속 달려가.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계속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계속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끝까지 달려야 한다. 끝까지 싸워야 한다. 아멘. 여러분, 때가 되면 누군가는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할 때가 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때가 되면 누군가를 주님이 세우시겠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갈렙은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갈렙은 우리에게 오히려 권면하고 도전할 거예요.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늘 부르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계속 콜링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나에게도 부딪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지만 여전히 나는 나아갈, 청종할 생각이 없이 청취하는 자로 남아있는 내가 문제인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누가 필요하다? 아멘 하고 순종함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갈렙처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종으로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다. 자, 시편 2편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땅을 주신대요. 나라를 주신대요. 우리의 소유권이 확장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면. 거꾸로 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나라를 유업으로 주기를 원하세요. 자, 주님이 원하신다는 건 뭐예요?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앞에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준비된 것을 너에게 줄 테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앞에 5글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구하라. 예비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내게 구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9절도 읽어볼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가만히 있는 모습을 이 말씀 속에 투영하지 않아요. 이 말씀 속에서 뭘 합니까? 구하고 또 일어나서 찾아다니고 그 다음에 막혀 있으면 두드리면서 나아가는 자, 바로 그 사람에게 열린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어 주시겠죠.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 나에게 주소서, 주님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나를 써주소서, 주님 나에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해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보세요. 야, 그리하면 이루어질 거야. 그리하면 이루어질 거야. 너 뭘 원하는데 무엇을 제일 원하니? 통일이요. 그래, 통일을 원하니 이루어 줄 거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무엇을 원하니?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래,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니 내가 이루어 줄 거야. 뭐 하라? 나라를 위해 엎드려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네가 구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거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안에서 내가 깨어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반응하시는구나. 아멘입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 기도하시자는 거예요. 갈렙의 이야기가 본문에 나왔는데 본문에서 또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온니엘은 누구냐면 갈렙의 조카입니다. 근데 조카 온니엘이 이렇게 갈렙의 명을 받아가지고 전쟁하러 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와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이렇게 아내로 주고 결혼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니엘의 아내가 악사인데 온니엘은 나중에 사사가 되는 사람이에요. 자,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써 있네요. 여호수아 15장 8절 18절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19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잠깐만요.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구했는데 18절은 아까 무엇을 구하려고 했다 그랬어요? 밭을 구하려고, 땅을 구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땅을 구하면서 땅을 내게 주소서라고 구했단 말이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악사라고 하는 갈렙의 딸이 어쩌면 아버지와 같이 수동적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좀 선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던 그 딸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아버지가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아버지로부터 땅을 유업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땅만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악사가 무엇을 구했어요? 샘을 구했어요. 샘. 여러분, 당시 시대를 돌아보면 정말 목축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나갔기 때문에 풀이 많고 우거져야 되고 먹을 것이 풍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먹을 것이 풍성하려면 짐승을 먹는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곡식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했던 게 물이었겠죠. 근데 아버지로부터 땅을 받았어요. 땅만 받는 게 아니라 이 땅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샘물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증언해요? 악사가 구하는 것을 얻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땅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살아갈 자원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는교회가 비전센터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땅은 왜 주셔가지고, 주님 왜 땅만 주셔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 건축비는 하나도 없는데 땅만 주셔서 어떻게 할 거냐고.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더라고요. 땅을 주셨으니 그곳에 살아갈 자원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땅을 주셨으니 그곳에 성전을 세울 재정도 주옵소서. 땅을 주셨으니 그 땅에서 영적 농사를 지을 일꾼들을 보내 주옵소서. 땅을 주셨으니 그곳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땅을 주셨으니 그곳에 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풍성한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악사의 기도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구원하셨으니 지혜도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열심을 품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는 성령의 은사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열심을 주셨으니 이젠 사명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내게 육신의 건강을 주셨으니 이젠 영적인 생명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가 되었으니 이젠 재정적으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성공도 귀하고 높아짐도 귀하고 악사가 샘물을 구했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넉넉한 은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더한 은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선포하세요. 더한 은혜가 임할지어다.
아멘. 인사를 하는데 옆에 사람을 축복하니까 좀 그래요?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더더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축복을 받았으면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다시 선포해 줍시다. 집사님도 당신도 받으실 겁니다. 당신도 받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하나 더 읽읍시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편 81편 10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악사의 기도를 너의 삶에 적용해. 아니 이전까지 하던 거 말고 그거보다 조금 더 나아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냥 제비 뽑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이 그동안 주셨던 약속의 말씀, 그동안 하나님께서 품게 하셨던 비전들 많이 있을 테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제적으로 하나님께 구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제 우리 가족도 전부 다 구원하사 그 기쁨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에게 땅을 주신 하나님, 이제 샘물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입을 더 크게 열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제목이 뭐였어요? 약속을 누리는 사람. 다시 갈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갈렙이 45년 동안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요동했겠어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조금 우리 집이 요만큼 잘 되고, 또 열심히 기도했더니 나라가 요만큼 잘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우리 집에 우환이 몰려오고, 조금 있다 보니까 또 나라가 또 흔들리고, 나라가 흔들리고 우리 집이 흔들리면서 뭐 또 흔들려요? 내 멘탈도 흔들려버리고, 내 마음에는 부정적 감정이 가득해버리고, 거기에서 벗어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누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 갈렙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칠 때마다 갈렙이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내가 발로 밟는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게 뭐라고요? 신앙. 믿는 분을 바라보는 게 신앙이잖아요. 주님 바라보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 집에 있는 문제, 내 앞에 닥친 문제, 이 나라 앞에 닥친 어떤 상황적 문제, 그걸 통해서 무엇을 바라볼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잠깐 동안 흔들렸고, 잠깐 동안 휘둘렸고, 잠깐 동안 마음이 어찌할지 모르는 휘몰아침 가운데 있었지만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니 한반도의 통일이 보이네요. 주님을 바라보니 한국교회 새로운 부흥의 시절이 오는 것이 보이네요. 주님을 바라보니 마지막 때 우리 조선 땅에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를 완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부흥이 이 땅에 보이는 거예요. 그걸 다시 보니 오늘 다시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 그래,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광야뿐이지만,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사막뿐이지만 주님은 강을 내실 거야. 주님은 길을 만드실 거야. 그래서 끝까지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앞에 더 간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갈렙이고,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제목 그대로 약속을 누리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잘 견딥시다. 잘 이깁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을 향하여 힘들지만 같이 손붙잡고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신실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안 될 거라고, 어느 누구도 손살에 치며 안 될 거라고, 헤브론 안 될 거라고, 어느 누구도 이젠 끝났다고. 그러나 주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 새로운 시절이 도래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된다. 그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다시 한번 하나님 붙잡고 우리의 휘몰아치는 마음 다시 한번 붙잡고 부정적 감정 다시 바로 세우며 온전히 하나님의 은총으로 날마다 다시 일어나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면서 속 뒤집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지금 제 속이 뒤집어집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소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지킨다. 내가 교회를 지킨다. 내가 나라를 지킨다. 내가 너의 자녀들 지킨다. 그 음성 듣고 다시 용기 내어 다시 주님 경배하고 다시 주님 예배하며 신실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